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말씀 전에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류하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더 이해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믿나이다 입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에서는 이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내용.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흑암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흑암, 어둠, 불안한 곳이죠. 보통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가요? 빛으로 보통 묘사가 되지요. 아름답고 빛나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밝게 빛나는 곳, 하나님이 빛이라고 묘사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흑암에 계신다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아요. 항상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꾸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암흑 가운데, 흑암 가운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의 관념, 우리의 이성,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와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약간 성경 읽으면서 당황합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나?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뭔가 텍스트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신경을 내용적으로는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사도신경에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이 3번 나옵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하고 한 번이 더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성령과 거룩한 공교회와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라틴어를 번역하면 나는 성령과 거룩한 공교회와 기타 등등등등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서 나는 믿습니다가 딱 3번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을 구분해 보자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간단한 3가지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분하는 말인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표현하기 전에 믿는다라고 표현할까요? 알려고 노력하는 게 잘못됐을까요? 그건 아닐 텐데요. 왜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까요? 이는 기독교 신앙에 가진 모든 행위의 기본이 믿는다라는 신앙의 기초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애초에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성령을 믿는 것에서 자기의 삶을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 이때 치유가 따라옵니다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브라함만 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인, 믿었다라는 그 사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제가 계속 건드리는 부분은 암과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까요? 아니면 믿고서야 알까요?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뭘 믿는다는 걸까? 이 믿는다는 말, 사람이 뭔가를 믿는다라는 거는요, 하나의 의미일 것 같지만 사실 그 의미가 좀 여러 가지입니다. 네. 좀 예시를 가지고 와봤어요. 난 너를 믿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일까요? 나는 너 믿지. 너가 하는 말이 혹은 너가 한 일이 사실임을 믿는다. 내지는 내 기대대로 너가 해줄 거라고 믿는다 정도가 아닐까요? 난 너를 믿어 라고 얘기할 때 말이죠. 근데 적어도 너가 있다라는 걸 내가 믿는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너가 있다라는 건 너라는 한마디로 정의가 돼버립니다. 두 번째 예시로 뭐 의료진, 이 의사 선생님 잘하는 사람이라고 믿어. 이 의사 선생님 실력 믿지.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걸 의미하나요? 적어도 이 사람의 자격증은 국가가 인정한 공인된 자격증일 것이고 이 사람에게 내가 내 몸을 맡겼을 때 그가 나에게 해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 아닐까요?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일 겁니다. 적어도 이 의사가 있고 없음에 대한 믿음은 아니에요. 의사는 내 앞에 있어요. 의사라는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은 정의됩니다. 또 어떤 이념, 이 이념이 옳다고 믿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자유민주주의가 옳다고 믿는다. 뭐 이게 옳고 그름에 따르지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다는 걸 정의해 보자는 거죠. 그게 좋다라는 것고 믿는다. 그 이 얘기는 이 이념이 내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고 이 이념이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바꿔줄 것이라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요? 이념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존재한다. 요거는 안 믿겠지만 그래도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이념이 나 이념이 좋다고 믿어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이게 좋다라고 믿어 했을 때 이게 그 말을 함으로써 이건 있다라고 이미 정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얘기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라는 한마디로 그 말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까지 믿어야 돼요. 차원이 다르답니다. 믿음의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여러 진술들, 또 뭐 사도신경이라든지 천지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이 성경의 여러 기사들은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현실미가 없어요. 현실이 아니라고 막 다들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이 3층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왜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3층 처음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늘이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는 얘기 안 하죠. 연속된 거로 이야기하죠. 심지어 하늘이 사방이 있다. 하늘에 동서남북이 있어서 동서남북이 꽉 붙들려 있다. 예, 이거 천동설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천동설은 잘못됐다. 천동설이 아니다. 지동설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천동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여호수아서의 말씀 때문입니다. 해와 달이 멈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해와 달이 멈춘 게 아니라 지구가 멈춘 거였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다라는 게 결론이 났어요. 이미. 현대 과학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 말들은 과학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결론이 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비과학적 진술들이 어떻게 현대 사람들은 이해하냐면 성경을 그냥 상상 속 이야기라고 결론 지어버렸습니다. 모든 게 그냥 다 신비한 것이고 다 비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하나님도 신비한 것, 비현실적인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결론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연역, 이건 이러니까 이건 이렇다 라든지 어떤 이성적 추론으로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성적인 추론에 의하면 하나님의 증명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없다고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비현실적인 차원에서 믿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믿음은요, 시작부터 일반적인 차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근거 없는 믿음을 여러분은 다 갖고 계세요. 세상에 우린 모두 공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관념적이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않고 우리의 본성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선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관념적으로 이제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너가 만약에 죽을 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해보고 얘기해보자. 만약에 있으면 너 지금 지옥 갈 텐데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것하고 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요? 그 방법 자체가 그냥 이성적인 가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성적인 가정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는 뭐 쓸만하긴 합니다.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정작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할 수 없으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너무 넓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신앙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그걸 이성이라는 더 안 되는 툴로 보여주겠다고요? 안 되는 일입니다. 증명이 안 돼요. 심지어 신앙인인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야 맨 얼굴로 하나님을 마주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네, 다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린 이성적으로 추론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닌 것으로부터 찾아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찾을 수 없다라고 전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닌 것을 찾아서 제외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추론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성적인 추론은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거가 오염됐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성적 추론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이성적 추론, 완벽하게 중립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추론해낼 수 있는가? 그 이성적 추론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당한 요구를 하는 이성은 보호하지만 모든 근거 없는 이성의 월권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재판정이 바로 순수 이성 비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추론에 있어서 어떤 추론을 할 때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칸트는.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거가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추론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있다고 전제하는 근거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진공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사계절이 변하는 것에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가 이야기한들 그 근거는 오염됐다니까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오염된 근거입니다. 사계절은 그냥 변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추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기독교 신앙은요, 이성적으로 추론하는 것,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이 믿음을 통해서 재해석되고 그 안에 있는 숨겨진 뜻을 발견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적으로 추론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추론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성은 탈락했으니 다음 거로 가보죠. 그럼 감정으로 될까요? 느낌.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이 느낌. 어떤 직감. 이걸로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독일의 신학자인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라는 사람은 인간에게는 절대의존의 감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절대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존하려고 하는 근원적 감정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무언가에 의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의존 감정이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뭔가가 빠지지 않았나요?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필연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그 감정에 처해져 있을 때 그 감정적 고뇌와 아픔의 끝에 무조건 하나님을 발견했어야 됐어요.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이 다 아픔을 겪으면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수양을 찾아서 이제 불교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이들은 체념하고 자연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절망한 끝에 좀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이는 기쁨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으로 믿는다는 것, 이것도 조금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반돼야 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알미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것도 아까 이성으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어떤 게 필요하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오시는 사건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 상처받은 영혼에게 오시는 사건이 필요해요. 오늘 제가 예배 선언 때 계시록 말씀을 읽었는데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초대하십니다. 만약 그 선언 없이 인간이 감정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어렵지 않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다음으로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여기부터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성 탈락, 감정 탈락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있는 뭐 여러 요소들 중에서 이제 의지가 남았습니다. 인간의 3요소, 지정의라고 했을 때 의지가 남았네요. 뭐뭐 함으로 믿는다. 그런데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또 아닙니다. 순수하게 말이죠. 자, 사람이 열심으로 자기 자신의 의지로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의지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갖 열심을 상상하게 합니다. 일단 믿음이 가능한가부터 좀 보죠.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선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방향성 없는 의지가 얼마나 위험한지요.
뭔가를 하려는 에너지는 가득한데 방향성이 없어요. 공기가 가득 들은 풍선 같습니다. 에너지는 있어요. 누군가 구멍만 뚫어주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들어있는 게 그냥 공기면 다행인데 다른 거면 어떡할까요? 뭐 폭발성 가스라든가 뭐 독가스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거는요, 이 에너지가 쓰이는 방향입니다. 에너지의 속성과 에너지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방향 없는 열심은 결국은 헛됩니다. 잘못된 방향의 열심은 많았던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 우리 엘리야와 대적했던 엄청 많았던 사람들이 신을 불러내지도 못했고 없는 신을 만들어내지도 못했죠. 열왕기상 18장 28, 2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네, 이렇게까지 열심을 다했는데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예,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마냥 지성이면 감천은 아닌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지정의를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만 믿겠다? 이것은 지나친 지식에 대한 신뢰고요. 내가 느껴야만 믿겠다? 지나친 감정과 감각에 대한 신뢰고, 내가 함으로써 믿는다? 의지에 대한 지나친 신뢰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 너무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믿음은 첫 번째, 예수라는 역사적 현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넘어설 수 없다. 넘어서는 것을 인지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신 예수라는 선물이고,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동시에 이러한 신뢰, 신앙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것, 내맡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은 자기의 한계를 죽었다 깨도 못 넘어서요. 한 발을 붙이고 있으면 우리가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갑니까? 두 발을 다 떼어야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는 한계를 넘어서 나는 알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전부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던지고 그때 가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우리의 지정의를 초월한 차원, 영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상은 당신이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것,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을 믿게 되는데, 믿고 나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존재한다는 걸 그때 가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는 안 열립니다. 안 열려요. 자연적인 인간에게는 근거가 필요해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근거를 찾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근거는 주어지더라도 그 근거를 하나님으로 연결하는 눈이 우리가 감겨 있기 때문에 근거가 아무리 주어져도 우리는 그걸 엉뚱한 데다만 연결을 하게 돼요. 모세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안 주셨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그 수요일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가운데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아닌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할까요? 설명할 방법을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표적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연결하는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그냥 술 취함이라는 상식적인 차원으로 치환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애씁니다.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일이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정말 기도를 너무 그러니까 고침받을 수 없는 중병 가운데 있다가 기도 끝에 하나님이 고쳐주신 분들이 자기의 나음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믿음의 지체들에게는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들은 알 수가 없다고. 그들은 알 수가 없다고 알아버리기 때문에 지레짐작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지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눈과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수많은 근거가 하나님에 대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데에는 이 영적인 시야가 필요한데 그게 열리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물론 이것은 여러 소외받는 이들의 해방을 의미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해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귀먹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영적으로 눈이 안 보였던 사람에게 빛이 보이게 되는 거죠. 성령 임재에 대해서도 이들은 오감을 모두 써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영적인 감각들이 열렸기 때문에 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을지언정 이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믿어야 이해할 수 있다잖아요. 자, 그럼 믿음은 끝났나요? 믿고 나서 이해하는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믿음 없는 이해는 불가능하지만 믿음만 있다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요, 기름 부음이 있는 자,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누가 더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예, 이 얘기인데 본인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정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면 그 기름 부음에게 가르침을 요청해야죠. 더 알아가겠다고, 더 알려달라고 요청해야죠. 알려주시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려줄 거지만 더 구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찾아야죠. 하나님께 더 구해야죠. 믿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나는 성령께 더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더 알려달라고 더 노력해야만 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하려 한다라고까지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이야기하는데 여기다가 안 적어놨어요.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믿는 자 가운데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계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저에게도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 성령님께 구하면서 계시의 빛을 좀 비춰달라고 빌어가면서 그분을 알아가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것 항상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가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건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것만 따라해 이렇게 이끌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거짓 교사에 대해서 배격하기 위해 적었기 때문에 이 누구는 거짓 교사를 가리키거든요. 말씀을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선 믿어야 돼요. 이해하기 위해 근거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믿어야 될 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께서 알려달라고 우리는 그저 기도할 필요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중세 시대에 이제 유명한 신학자였던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믿기 위하여 이해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리고 고대 교회의 교부 중 한 사람인데 터툴리안의 이 말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짧으니까.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 말씀이 오늘날의 이 합리주의의 시대에 우리가 품고 가야 하는 기독교의 진리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합리적이지 않은 걸 자꾸 버려요. 그런데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다 버려집니다. 하나님이 불합리의 최정점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하지만 그 불합리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불합리한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죠.